여러분,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참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발람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줬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눈은 눈이로 돼 같은 눈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짐승은 천사를 알아보는데 그 짐승을 부려먹는 발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눈하고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신의 눈이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게하시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한테는 있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걸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저들보다 더 많은 수의 불병거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하시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마 속으로,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예? 근데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니까 보인 거죠.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보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못 보고 인식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9장의 이 기록은 요한복음의 지금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만만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왜냐하면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거의 꽤나 길게, 그래서 우리 창신 성도들은 맹거린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맹거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또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이거를 건너뛰어야 되냐 또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는 것이 순리고 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나가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파운데이션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아주 견고한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더 나아가는 것은 이 사람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시작과 끝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한 번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는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눈이 열려서 그를 덤벼드는, 그에게 대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이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 인물을 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다. 우리 성도들의 예수 나눔 이야기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가 지향하는, 또 같이 나가는,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 나눔이 돼야 된다. 나눔이 안 되면 인생의 진정한 누림, 생명 누림, 빛 누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힘들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내용은 셋으로 나누지만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동참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너 나한테 귀한 선물 받고 저리 가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아는 일을 해야 될 자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특별히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기록에는 많은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그러면 맹인이 자기에게다 날때부터 맹인이라고 써 붙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날때부터 맹인으로 알아봤고 예수님도 날때부터 맹인으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어느 도시인지, 그것이 예루살렘인지 예루살렘 밖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앞부분의 내용과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등장한다는 건데, 결국 그 전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날따라 이 사람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 의미 있게 다가왔고, 이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의 시각하고 제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 일단은 제자들은 뭘 알기를 원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쌍하게 됐는지, 원인이 뭔지. 근데 무슨 관점에서 봅니까? 죄의 관점에서 보죠. 부모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왜 저러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원인만 파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탓하고 다녀요.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한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건을 대하는 방법, 모든 것을 대하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껍데기는 제자인데 아직 제자의 그 모습, 예수님을 내면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여준 시각은 뭡니까? 너희들 그 시각에서 벗어나.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야. 그런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인데 B와 C를 아무리 얘기해, B와 A와 B를 얘기해도 C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 예수님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 헬라어,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내고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 언제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회사 같은 데서 그렇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회사가 원합니까? 문제 해결자를 원합니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고용합니까? 예? 이익을 창출할 사람을 고용합니까? 이익을 토막낼 사람을 고용합니까? 예? 이익 창출할 사람을. 하나님,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 회사의 덕을 받아서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빨리 그 직장 그만두세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건강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기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덕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로부터 유익을 하나를 얻는다면 나 때문에 이 회사는 많으면 10개, 더 많으면 100개, 더 많으면 1000개. 그래서 나중에 보따리 싸고 회사를 나오려고 그럴 때 너는 안 된다. 네가 얼마나 우리 회사의 중요한 존재인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좀 아멘 해라. 예? 예? 그렇게 하면 뭐 손해야?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의 할 일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보피지라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자세가 하나 있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우 저 사람 불쌍하네, 왜 그렇게 되게 얻어 터졌네, 아이고 나도 얻어 터질 수도 있지, 그리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 애티튜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보불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보불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런데 그 멘탈리티, 그 자세를 가진 게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골수, 더 원조 복을 돕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문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뭐 말할 때마다 메이시 일 없어요, 일 없어요 그런 말인데, 말할 때마다 일 없어요 해서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메이시 그랬어요. 이렇게 정내미 없게 얘기하나. 그랬더니 도와하면 안 줘도 된다라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예수님이 길 갈 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이 할 일을 알게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인데, 첫 번째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처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걸하지만 참 보지 못한다는 것하고 구걸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보고 깨닫고 신나게 살아 기여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기여를 해야 이게 모든 게 다 연동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알고 나무를 알고 풀을 알고 세계를 알면, 심지어는 뭐 자동차 부품을 알아도 어떤 부품 하나로만 그 차가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쉽게 알아요. 사고가 안 날 때는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사고 나면 꼭 중요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네? 자전거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뭐 잘 가길래 정말 좋은가 했더니 그게 펑크가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구멍이 안 나줘야 되는 거죠. 얘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못이 들어오면 못이 안 박히게 하고, 가시가 들어오면 야 내 안에 들어가지 마, 나 아파,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피해가.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연동돼서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태어났는데 보지 못하고, 근데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게 하신 부모님이 책임져 줘서 좀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제 세 가지 화두인데, 평등 분배 정부, 평등 분배 정부. 이게 그 평등,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사회에 일어나는 부의 이득, 무슨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는, 거기서 분배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평등 분배 정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한다고 할 사람을 아마 이번에 또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나, 멍청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네? 뭐라고요? 평등 분배 정부, 아버지 역할하는 정부, 다 주겠다는 정부,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 뭐 몇십만 원씩 준다, 얼마씩 준다, 뭐 다 준다.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자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인류 사회가 돌아가게 하여서 중요한 게 정부 대신 정부가 관여한 대신 시장이고, 분배 대신 생산이고, 그 다음에 평등 대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평시, 자유, 평등, 그 다음에 물론 자성시, 자유, 성장, 시장인데, 이거는 개인이 하고 개인이 책임지고, 또 내가 가진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하나님이 너는 그거 다 먹어라고 준 게 아니라, 다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나누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누어서 일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 근데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기보다는 누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내 것을 나누기보다는 강제로라도 빼앗아 나한테 주기를 원하고, 또 그거를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경찰과 같은 역할하는, 심센사의 역할하는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진 않았고, 인간을 치유해서 이제 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이 성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생명이 활동하는 거죠. 생명의 탄생, 생명의 활동, 생명의 성장, 이것이 계속 연동돼서 나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공간복음의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한 기적의 기록이 딱 한 번, 9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다수의 맹인의 눈을 떠주게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하나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10장인데,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귀신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이라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 9장에 언급된 사건과 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맹인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전제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들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의 단연 탑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와. 예수님이 마지막 기적사에 못 걷는 자 걷고, 그 다음에 못 보는 자 보게 하는 이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이게 예수님 때에서 비로소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서 첫 번째가 못 보는 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이덴티티를 의심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됐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을 여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화면에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게 6 카테고리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거 6 카테고리의 사람이 아니고요, 다 이거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람을 기능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못 보는 것이고, 또 지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못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피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 피부가 이제 더러운 거죠. 물론 영적으로 더러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각의 관점에서는 못 듣고, 그런 못 보고 못 걷고 부정하고 못 듣는 자가 누구냐?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는 반응을 못 하잖아요. 죽은 자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반응을 못 하니까 못 보고, 반응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죠. 못 듣고 못 보고, 그다음에 또 활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못 걸죠. 죽어 있으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부정하죠. 그 나병. 그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가서 맨 끝에 가서 요약한 단어가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 앞에 언급된 자들이 죽은 자들인데, 영적 감각이 없는, 그래서 영적 활동이 없는 죽은 자들이 영적 죽어났는데,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가련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화된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감각이, 죽은 자가 살아나 감각이 열리고 이게 되는데, 이 모든 순서가 면밀하게 연결됐는데, 근데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현저하게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게 뭐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죠. 여러분, 의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눈을 확인합니다. 이 호흡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눈을 확인해요. 인간의 그 시각 활동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예? 생명 활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 왜? 보지 못하면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는 안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손발이 멀쩡해요. 뛰어갈 수도 있어요. 절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뛰어내도 문제가 안 돼요. 신체가 아주 강철이야. 그런데 눈이 없으면 이게 다 꽝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과 영적 맹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육적 맹인은, 육적인 지체 장애는 소수가 제한돼요. 옛날에 비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요즘에 일어나는 이 육체적인 장애는 전부 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교통사고예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소수가 장애인들입니다. 뭐 지체 장애든 무슨 장애든 그런 장애인데, 그러나 예외 없이 영적 장애가 아닌 사람이 아담의 후손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이 없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적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담 부부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생명과 그 시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각과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봐라. 이게 생명이다. 이게 건강한 지식의 활동이다. 이게 한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들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순종한 예수님의, 복종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은 것이고, 또 그 일을 예수님이 하게 될 때 제자들이 동참해야 될 것을 선택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we must do, 우리는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창신교회 사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의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2차, 3차, 4차 저 끝차에 가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 3절에 그 사람 속에서 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관점이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일이고,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완성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준비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너무나 신나는 파트다. 일단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온 겁니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온 겁니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죠. 그 아버지의 일의 중심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자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이 시작되는데, 그 영생이 성장해서 마지막 날에는 육체적인 부활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이 일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런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믿는 일, 믿는 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은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만나 누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만나 체험하고 누려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고 믿게 하고, 내가 닮고 닮게 하고.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점점 더 우리가 좋아지는, 영사영맹의 반대가 뭐죠? 제가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 윤혜성 목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더라고.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놔둬야 되나? 뭐라 그러니까 이 영사영맹의 반대는, 영사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는 영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게 영사의 반대는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는. 그러면 영맹의 반대는 뭐예요? 영맹의 반대는 윤혜성 목사님은 기도할 때 보니까 영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계.
그러니까 영이 열렸다. 영이 열렸다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한 단어는 우리가 총명할 때 명자 있죠. 그러니까 영총입니다. 영총. 영명. 영이 예수님의 달빛과 햇빛을 받아들여서 눈이 열리는 거죠. 영명. 그 총명할 때 명자입니다. 영명. 그러니까 영명은 반대죠. 영사, 영생이 반대인데, 이 영적 생명의 절정, 영적 안목의 절정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생명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시각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뭐로 가도, 우로 가도, 좌로 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위로 올라가도 하는 모든 활동이 무슨 활동이에요? 생명의 활동이죠. 와, 이렇게 삽시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늙어서, 기억만 안 돼도 뭐 치매 걸린 것 같대요. 생각만 안 돼도 치매 걸렸나 그래요. 늙어서 내 몸이 잘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멀쩡한 내 몸을 늙게 만들어. 자, 성경적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다. 썩지 않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이다. 성경적으로, 욕심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대답해봐요. 예?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내 몸이 기분이 좋지. 멀쩡한 내 몸 죽을 몸으로 만들지 말아요. 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에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더러운 몸이 깨끗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연약한 몸이 정말 파워풀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뭐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이내믹한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시각이란 말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고, 예수님이 있어야 영적 안목이고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생명을 알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내 눈이 열렸다고.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을 띄워진 선생님이 가장 고맙습니다. 그것이 뭐 음악이든지 아니면 경제학이든지 법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을 열어준 사람은 평생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그 스승이 우리의 구원자는 못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영원한 스승, 우리 밖에 있는 스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스승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끌어가니까 이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자랑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여 생명활동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 7개 중에 이게 6번째에 해당되는 게 9장이에요. 6번째 중에 7번째가 나사로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 연결. 6번째는 바로 9장의 영적인 사망,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들의 유대인들의 죽음,
가장 심각하게, 영적 맹인의 상태 심각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는 7장, 8장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결국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가지고 성전을 떠나간 게 이제 8장 마지막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